주님을 앙모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가 경자년이라고 하지요. 쥐띠해라고 해요. 그래서 쥐도 그냥 쥐가 아니에요. 흰 쥐띠해라고. 그래, 희면 좀 상스럽고 좋은 영향이 있고 복이 된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렇게 흰 쥐띠해입니다. 그래서 쥐에 대한 예화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가난한 남편 쥐가 아내 쥐에게 이제 물었어요. 양식이 얼마나 남았냐 이래 물으니까 아내 쥐가 그랬다고 그러죠. 쥐 꼬리만큼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남편 쥐가 이제 또 이야기했다 하지요. 여보, 쥐도 새도 모르게 먹어 치웁시다. 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웃으라고.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복을 많이 받으라 인사를 들었을 것이고, 또 지금은 또 음력 새해잖아요. 음력 새해. 옛날에는 음력 새해를 지켰는데 지금은 이제 양력 새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서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한번 그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복을 받으라는 건지, 도무지 누구에게 복을 받으라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냐 하는 거죠. 이래 생각해보면 그냥 그저 무의식적으로 조상들에게 뭐 복을 받는다 생각할 것이고, 또 어디 이렇게 그냥 복 받으라 하면 저절로 이렇게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근거를 잘 알고,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복 받으라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이런 뜻이죠. 그래,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인사를 설날 인사로 설날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서로. 예,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샌드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라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였고 큰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행사, 사역 활동들이 있었고 교회 출석률도 좋았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보기에는 겉모습은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다고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무섭게 꾸중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너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바쁘고 하려 했지만은 영적 내실이 전혀 없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마구마구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대 교인들이 사대라는 도시의 물질적 풍요와 유해 명성을 그리워하는 헛된 교만,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풍조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대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인 권위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나 직분으로 아무리 인정받으려 해도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마귀한테도 조롱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혼쭐이 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영적인 능력도 없고 올바른 신앙이 없었어요. 거룩한 삶도 없었는데 바울의 그 영적 권위와 영향력은 부러워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확 떠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악기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죽을 만큼 때려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망신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뭐 물러간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겨내지지도 않고 더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점령당하고 오히려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당이었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그 무속인 심선미 씨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잖아요. 그가 무당이었을 때, 무속인이었을 때 교회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요. 대부분 한 반은 믿는 사람들이 고객이. 그래서 점집의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집사님들이 온대요. 그럼 정계도 잘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우습게 여겼다 하죠. 원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점괘가 안 나온다. 아이고 저 사람 치워라 굿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습게 여겨진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진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놀리듯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교회 앞에 예전에 천신함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름은 없었는데 문패는 없었는데 있었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한 6개월 동안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가게 됐는데 그걸 제가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못 받았어요. 그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벼락 대신이라고 보내가지고 요번엔 간판까지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 벼락 대신. 그러니까 알지 뭐. 그죠? 그래가지고 그 벼락 대신이 있어가지고 1년을 기도했나 그래. 1년을. 그래 나갔잖아요. 그래 나갔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별거 아닌 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래서 일부러 교회 앞에 점집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오면 나도 옛날에 권사였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그랬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일부러 하는 소리. 일부러. 누르려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영적인 권위가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권위는 무엇에서 오느냐?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권위가 쌓이고 이겨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샌드백이 돼버려요. 마귀에게. 자기 자신은 물론 그의 가정, 그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권위가 무너진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기 정신적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으면 교회가 난리법석이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고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이 난무하게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순결은 개인이나 교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저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있고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거룩과 순결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잃고 마귀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회개해서 거룩을 먼저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급선무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명절에 모이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 잘 이겨내고 또 행복하게 만들고 또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맨날 싸워. 집에 올 때는 맨날 싸워. 영적인 거룩함이 힘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 제가 옛날에 저희 집도 그랬어요. 갔다만 오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꼭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돈 문제, 이성 문제로 죄를 짓고 참당에 무너진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봤어요. 한때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던 사람인데 설교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도 있었고 감동적인 찬양을 하던 찬양 사역자도 있었고 헌신적으로 일하던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깐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빠지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그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우리가 또 마음이 좋지 않은지 몰라요. 교회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교회를 적폐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요즘 또 한다고 해서 그걸 욕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되거든. 거기에 걸릴 만한 어떤 그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들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영적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설교 사역에는 열매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불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교회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촛대, 기름 부으심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표만 걸어놨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영적인 능력은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낼 때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 내 기도가 될 때 진심으로 기도로 의지하고 또 진심으로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알면서 철저하게 영의 양식을 먹고 그 10장씩 읽는 사람도 있고 1장씩 읽는 사람도 있는데 철저하게 이것을 읽고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힘이 달라요. 절대적으로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한 경배인 줄로 알고 예배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강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야 돼요. 다시 의식해야 되고 다시 생각해야 되고 다시 다짐해야 돼요.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신경 쓰지 않고 겉으로 내가 왔다 안 왔다 이것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미 사랑이 끝이 나고 의리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두 사람은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까? 그래도 서로 간에 이제 살면서 자식을 돌보는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자식을 돌보는 기쁨 아니면
그래도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주니 참 고맙구나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 또 남편이 또 저렇게 돈 벌어주니 고맙구나. 또 돈 못 벌 때는 또 지금까지 벌어줬으니 고맙구나. 그런 마음이라도 서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가정이지. 서로 이미 바람 다 피우고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며 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의무를 다했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도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할 때도 성경이 거룩하고 귀한 이유는 영적인 것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내가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귀한 것이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 코란이나 이런 걸 뭐 찢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저한테 문제가 되겠어요? 불교 경전을 내가 찢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믿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베개를 하든지 내팽개치든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고이고이 간직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내게 진짜 영적으로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매번 어린아이 때 그 기도, 어린아이 때 신앙, 그래 맨날 젖 먹는 응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젖 먹는 응답밖에. 이제는 밥을 먹고 이제는 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가 우유만 먹고 젖만 먹고, 엄마 젖만 먹고 어떻게 그렇게 동실동실하게 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도 우유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밥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야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샤머니즘적이고 종교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의 어떤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1, 2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나 어린아이 때나 그저 젖 달라고 밥 달라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지, 커서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면 그 도깨비 방망이지 어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어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어찌 기도생활이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풀어내어지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자꾸만 이루어 가면서 가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 내가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그게 기도가 응답됐니 안 됐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얻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것을 또 풀어내고 이겨내므로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무엇이 기도에 그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우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 이렇게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기도예요. 그걸요, 이슬람은 또 거기에 사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 오히려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막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거기 이슬람 국가라 새벽부터 예전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막 종 땡그렁 치듯이 거기에는요, 코란을 계속 해요. 누가 시끄럽다 소리 하지도 못해요. 그걸 계속 코란을 이야기하면 그걸 막 틀어줘요. 그 새벽부터. 그리고 5번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할 때. 철저하게 하잖아요. 자기 일을 하다가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멈추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정도 정성은 가져봤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슬람만큼도 이슬람을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도의 시간만큼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 필요할 때만, 내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내가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정기적인 그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양식입니다. 나를 보세요. 말씀은 양식이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민은 아주 깊은 꿈나라를 갖고만. 날 봐. 한번 이야기를 또 해줘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자,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배 쫄쫄 굶으면서 굶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짜증나는데 짜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경질을 이겨내지 못할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까? 왜 내가 이렇게 우울감에 젖어서 있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고 그러면 신경질부터 나거든. 짜증부터 나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밥을 잘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억지로 막 듣는 걸로 들으면 안 돼. 맞다. 말씀이 맞다. 이런 게 있어야 밥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억지로라도 듣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아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네, 성경에서. 정말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될 때, 실제가 될 때 그게 내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감기가 오고 힘이 드니까 먹어야 되겠더라고.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씹어 넘기기라도 해야 되니까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맛이 있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요즘 김홍열 집사 억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면 막 그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소홀히 해서도 안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요. 우리를 어떤 일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능력 있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로봇이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이번에도 오늘 오후에 1시에 여러분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갈 수 있는 분들은 꼭 같이 가서 그 이정임 지사님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정임 지사 남편이 목욕탕에서 넘어져가 쓰러져가 돌아가셨다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건데 목욕탕은 얼마나 황당할까? 안 황당하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또 여관이나 이런 데서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여관은 얼마나 황당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하필 여기 와서 그럴까? 살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풀어서 하나님 앞에 받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풀어낼까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주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가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주의 뜻이 뭔지 알지. 말씀을 먹어야 주의 뜻이 한 번, 두 번 실천해봐야. 여러분, 주의 뜻만 내가 사업하거나 뭐 할 때 주의 뜻만 내가 알면 이거 분명히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의 뜻을 몰라. 왜? 왜 모를까?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순종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부터 순종해봐야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하나님의 음성, 성경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건 그거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되는 걸. 시기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시기가 나오는 걸.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속상해 죽겠구만. 어떻게 기뻐해? 그래놓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음성이 들리기를 여러분 생각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그랬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가 나니까 말씀이고 뭐고 없더라고. 말씀이고 뭐고 내 화난 대로 하더라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내가 화가 날 때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다른 음성이 들려요. 내게. 여러분, 성경은 그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야 다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이면 내가 분명히 행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뜻이어도 여러분은 행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평상시부터 하나님 뜻을 행해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화가 날 때 성내지 마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천되어져서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본 사람만이 그 다음에 사업을 이걸 해라 그러면 내가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내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순종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승질낼 것 안 내고 화낼 것 안 내고 미워할 것 안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하니 알 수가 있나요? 평상시에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달래. 말씀이 올 리가 없어요. 말씀이 내게 들어올 리가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평상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되고 평상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10장씩 읽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또 장경도 목사님 가르쳐준 그것대로 여러분 한 장씩 우리 성경 공부만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는 거. 그래서 5분이 지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5분이 전 하여튼 5분 전에 끝나면 그걸로 해가지고 서로 보내고 구역장에게 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읽는 걸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려고 하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행위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배라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축도도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받던, 말씀을 배우던 게 있잖아요. 그게 예배 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만 듣고 가면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배 속에는 구약에서 양을 잡고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전제를 드리던 다 태워버리던 그런 예배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지었던 어떤 죄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지 못했던 불순한 것들,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원망했던 그런 것들을 깨끗이 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어디서나 예배를 먼저 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나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나 신약의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나 예배를 먼저 드렸다. 응? 여러분, 우리 집에 개, 고양이, 토끼가 있잖아요.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개나 고양이, 토끼가 저한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배 시간이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고결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내가 살고 예배 성공하면 가정이 살고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응? 개별적으로 다 망해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예배를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 찬양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이 손을 들거나 막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정말 짜증스럽게 정말 싫어해요. 나 움직이고 막 몽글하는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래서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진심으로 손도 올리고 또 박수도 치자고 박수는 밥 먹는 데만 이렇게 손을 쓰나요 어디.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막 찬양. 제가 아직 유일하게 못하는 게 예배드리면 막 춤추면서 이렇게 요거 하나를 못하고 있는. 이거 저 아프리카 가면 막 하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막 춤추면서 응? 진짜 그래 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박수라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진심을 꼭 가지고 하나님 손 주셔서 감사, 박수 치고 찬송하자 그러면 하나님 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 박수도 이렇게 요걸 잘 치면요 여기 5장 6보가 다 들어있다잖아요. 내한테 덕이 되지. 예? 그런 의미를 여러분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결론은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 다 무너진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탁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요 교회가 막 분란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운 일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막 그러기 시작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꼭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지요. 고난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겨내요. 그리고 극복하면서 든든하게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은 내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일은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강력하게 살아갈 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지금까지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얻어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에 넘어져요. 쓰러져요. 내가 못 이겨요. 사단의 유혹을 못 이겨요. 내가. 그러나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실제로 얼마나 말씀 읽고 있느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일기를 쓰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해낼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붙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이라 그래요. 거기 2절부터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질을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남을 막 비방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고 경건은 거룩하지 않고 또 정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원통함을, 자기 원통함을 절대 풀지, 저거 원수를 저거 두고 보자. 그러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을 모함한다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고 사나워진다 그랬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게 살고 자만해서 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아, 내가 거룩하지 않다, 내게 거룩이 날아가 버렸다 생각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더라.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와 순서가 있고 바꿔야 할 대상이 있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구약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잘 따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 예배 말씀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고 거룩을 주님께 드려서 이 땅에서 어떤 풍파와 환란이 와도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